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14절 전주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14절의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그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세례 의식을 하잖아. 이 세례 의식을 할 때 온 회중들이 그 사람을 이제 환영하면서 이제 부르던 그 세례 의식의 찬송으로 이렇게 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돼?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악한 자들의 그 행위로부터 이제는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게 되죠. 이제 그 어둠에서 살았던 것을 이제는 옮겨졌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빛들의 자녀들답게 이제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15절을 보면 그런즉 이렇게 했는데 5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가 친히 희생제물이 돼서 너희를 샀다라는 거야.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하라고? 지혜 없는 자같이 좀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야. 그런즉 이 말씀이 자 15절 봐봐요. 그런즉이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행하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행함, 페리파테오. 우리 성도들의 그 행실과 품행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데 지혜는 무엇이고 그러면 지혜 있는 자처럼 산다는 것이 또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능력이라는 말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도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왜 이제 지혜가 없으면? 자, 지혜는 단순하게 지식이나 능력이나 뭐 지성이나 선함이나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적용하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말한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올바른 판단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자, 성악을 공부한 사람, 성악가가 자, 교회에 솔리스트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노래를 뽐을 좀 내보려고 잘하려고 하다가 막상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정말 실전에서는 이제 실전에서 하려고 보니까
삑사리가 났어. 실수한 거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지식은 있어. 그렇지. 있었는데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존에서 오히려 더 능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소유했음에도 어리석다는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면 배웠다면서 왜 저래? 그들은 진짜 이 삑사리 한번 낸다라는 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랑, 맞아. 늘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뛰어난 개인기를 소유한 연주인이 합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리를 막 내려고 하다가 또 삑사리를 내게 되는 거죠. 악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은 늘 자기 위주가 아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말이 있지요.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래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랴. 자,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데에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나를 먼저가 아니라 내 지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감정과 욕망에 의해 지배를 받게 돼요.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대신에 자기 감정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대조하지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탐심을 여전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 없는 자들은. 또 이 지혜 없는 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행위를 가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인 것 같고 겉으로는 감동적인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나 있음을 행위를 나타낸다 이거지. 우리가 여적 배운 게 뭐예요? 나는 없다. 나는 죽은 자다.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고? 지혜 없는 자들은 나 있음을,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열심, 종교 행위 전부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자, 결론으로 지혜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나를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의 삶. 나는 없음. 나는 죽었음. 나 죽음. 나 죽음으로 기독교가 출발한다고 그랬죠.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인데 내가 사는데 보니까 내 남편도 있고 내가 사는데 과히 어려움도 없고 자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또 건강하지는 못해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 은혜로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 없는 자,
나는 죽었어. 나는 나를 부인하는 자. 이런 자는 모든 것이 감사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먼지로밖에, 흙으로밖에 살 수 없는 자였는데 이런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나와 나는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지혜겠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랬는데, 지혜 없는 자는 누구이고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없는 자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자라면 모두 지혜를 가진 사람이래요.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지혜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구원 용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또 빛과 어둠의 차이 같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혜를 가진 존재인데 문제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사는 게 또 문제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속했대요. 그러니 우리도 지혜가 있는 자지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사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의 어리석은 행위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행실을 신중히 사력 있게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객관적이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로 사는 사람의 첫째 요소는 뭐냐? 16절에 나와 있어요.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첫 번째 요소가 시간을 아껴야 된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대.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악하지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바른 생각,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죠? 세월을 아끼라.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대속하여 우리를 구속시켰는데,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시간을 사라는 거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래요. 때, 그날들. 이건 뭐냐? 성도들이 살고 있는 종말 시대를 의미하죠. 지금이 종말 시대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때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의 때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악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시간을 세상에 맡기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에 어떤 물건이 진열되어
있을 때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지요.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자,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되고 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으로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뭐예요? 카이로스죠. 기회. 기회를 다 사버리라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대로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시간은 모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회만 있으면 한 말씀이라도 생명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20살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문에서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힘껏 가장 유익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했대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공부도 하시고 하루 종일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두 나라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 편을 갈라서 뭐 싸우고 진 사람은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에도 아랑곳 없이 그걸 즐기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들어야 돼요. 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지혜 있는 사람의.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이랬어요.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했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샀대요. 부자로 만들고 병을 모두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우리 성도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길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쉐니 에미 이런 뜻과 함께 경건하게 행동하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이 나의 거룩함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주님의 뜻인 천국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지혜 있는 자의 요소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어. 자,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헷갈리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단 한 번 받는 거지요. 성령 세례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이후에 우리 상태의 구원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추구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성령 집회에 나가서 뭐 경험하고 뭐 이런 사건들 일어나는 거에 치우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고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구절의 명령형인데, 사도가 수동적이고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이 있대요. 하나님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혀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신대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복수형을 썼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소수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복수형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수동형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준비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지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제사와 율법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이해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지요. 지켜서 제사 지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약의 백성도 메시아를 멀리서 기대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약속을 믿었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눈에 보이게 임하신 사건은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제사나 율법을 가리키는 메시아를 단지 멀리서 기다리며 그림자로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구약시대처럼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를 인을 쳐주셨다고 그랬죠. 이제 친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대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태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구원을 이루어 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종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성경은 신약을 넘나들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순환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없는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생에 광야처럼 살다 가셨을까? 성령이 신자에게 임하심과 동시에 그런 분은 우리를 예수의 광야의 삶 속으로 몰아 넣어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에요. 고난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건 당연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그것은 연합인데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그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음, 절제, 사랑, 용서, 인내,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우리의 삶 속에 이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 으쌰으쌰으쌰 해서가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싸워나가는 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사도는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하나님 성품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뭐 그냥 성령님이 해주신다니까 막 가만히 있으면 다 딸끔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 성령님께서 지혜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기독교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나 죽었음을 드러날 때 나 죽어야 미랄이 되겠지요. 그것이 썩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열매가 지체들에게 드러내 보여지겠지요. 나타나겠지요. 아, 저분 속에 이런 열매가 있구나.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나오는구나. 이야, 이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깨어나셔서 지혜 있는 자들처럼 행동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들이죠. 성령 충만이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게 아니고 이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 뜻에 열심히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선택과 몸짓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아껴라. 열심히 분투해야 한다. 아울러 사도는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17절의 모든 언행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매번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룩에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늘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과를 대조할까요? 왜 술 취한 건 왜 써? 그냥 성령 충만함만
이야기를 하시지. 그런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너 과거에 살은 걸로 족해. 이제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경을 보면 거의 술 취함과 함께 방탕이 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이. 그럼 방탕은 뭐냐? 문란하고 지저분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낭비, 허비하다. 이게 방탕이래요. 이렇게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이게 아니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야. 시간을 허비하지 마. 왜 술 취한처럼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 이런 뜻이겠지요. 술은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술 취함은 삶에 무질서하고 혼돈되게 하고 상태로 헝클어버리지요. 엉망진창이 되죠. 그리고 깨어나면 내가 무슨 짓 했는지 하나도 모른다고들 하더라고요. 자, 술이 인간의 중추신경이라는 것을 자율과 지혜력, 이해력, 판별력, 판단력, 균형을 관장하는 기관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왜 용감해지는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판단력과 판별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아무데나 뭐 어떻게 강아지처럼 막 신뢰도 하고 평소에는 겁 많고 얌전했던 사람이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막 하게 되지요. 짐승과 인간이 다를 점이 뭐예요? 그렇다면 짐승은 자기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이해력과 판단력, 판별력으로 절제하고 누르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것인데 그런데 술은 바로 이 이성을 마비시켜 버림으로 사람을 일순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지. 그 시간은 전부 허비되어 버리고 낭비되어 시간이 아깝지요.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고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이 술은 안 마셨지만 술 취한 사람같이 똑같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상실의 시간을 술 취함, 방탕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대주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반대가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열매가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시간을 방탕하게 허비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권고함과 함께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하라는 적극적인 권고가 함께 들어있죠. 이거 하지 마 하면 이것은 해야 돼 이렇게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즉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위한 발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자기 부인의 삶, 섬기는 삶, 그분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열심을 내서 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그 삶에 열심히 살아내셔야 하는 거고, 복음을 안다면 절대 게으를 수가 없겠지요. 정말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반드시 올바른 열심을 내는 쪽으로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이 대조되는 것은 두 사이에 완전히 다른 상이점과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유사점은 뭔가? 평소에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는 둘 다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중독성이 있어요. 술이 나쁜 것은 그렇게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게 돼서 이성을 잃고 짐승이 되는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던 사람이 술을 못 마시면 손이 막 떨리고 성질이 막 난폭해지고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술을 마시면 그 증상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자꾸 술을 마시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성이 있어. 한 번, 두 번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다고 했는데 허탈감에 빠지게 돼요. 탈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유익을 위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술 취하지 않는 삶,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이 술을 취합니까? 행복해지고 싶겠지요. 기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맹전신으로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반증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어떤 것이 인간의 행복에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그 괴로움과 상실을 잊어버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술 취하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술 뒤로 감추기 위해서, 또 음주의 욕구는 대부분이 나의 채워지지 않는 행복,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힘을, 술의 힘을 빌어서 과시해보고 싶어 술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도 살 수 있게 됩니까? 맨정신으로도 술을 취함의 요구나 다른 것에 푹 빠져 중독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게 될까요? 술을 안 먹었는데도 이런 것이 일어난대요. 내 안에 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행복과 힘을 공급해주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잃어버리면 행동이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다른 어떤 것으로 기쁨을 대신 채울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걸 채울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랬어.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대요. 이 주신 것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소유한 자는 다른 것으로 시간을 방탕하거나 허비하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의 문제점은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관심이
나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풍성히 내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감사가 나오고 그분의 인격, 성품이 나오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지혜가 있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사는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참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구나. 이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